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내 주변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모든 습성들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깨달으셔서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 유대 산골 그 동네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 이 세례 요한을 지금 품고 있죠, 그죠? 이미 지금 임신을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마리아가 인사차, 확인차 방문을 이제 했겠지요. 그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 그 태중에 있는 이 태아도 그렇고 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41절 여러분 끝자락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이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심지어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뛰노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서 뛰논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중의 아이가 이 마리아를 어떻게 알았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태중의 아이가 말입니다. 마리아의 그 음성을 언제 들었다고 이렇게 뛰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놀라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와 같이. 여자 중에 내가 복된 자다. 가장 복이 많은 자이다. 심지어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미 여러분, 마리아의 몸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사실을 엘리사벳도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이 여러분, 그 산골 그 유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 뜻할까요?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라는 뜻은 뭐냐? 시간과 그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지요. 시공간을 여러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는 마치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서 이 마리아의 그 모습, 그리고 마리아가 장차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가 이 유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확증을 받고 있죠, 그죠? 확증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고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살이죠. 사실 그 당대에는 정혼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들은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 말은 즉슨 앞에서 마리아가 직접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몸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구원의 그 역사로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주죠, 저주. 여러분, 아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건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 너만큼 복된 여자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엘리사벳처럼요,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복받은 자가 맞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받은 자가 맞구나.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그 복은 진짜 복이죠. 그죠? 부디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짝퉁 복, 가짜 복,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자가 되었어요. 이어서 계속 4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혈통으로 보면은, 육정으로 본다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도저히. 내 주의 어머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놀랍게도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여인 중에서 이 마리아처럼 복된 여인이 또 있을까요? 주님을 잉태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 아닙니까? 그죠? 성령으로 주님을 낳게 된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 뜻할까요? 그냥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인 겁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오로지 성령으로 인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두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그냥 여인일까요? 그냥 여자인가요? 육신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그냥 여자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사실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단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여자지 무슨 교회라.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4장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리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 두 여인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근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라도 하갈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자 아닙니까? 두 여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여자들은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두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로 난 육을 통해서 행위의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구약,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과 참된 언약, 진짜 언약,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구약과 신약의 두 언약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을 대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또 찾아봅시다.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여자인가요? 여자일까요?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래서 그 여자를 지금 용이 뒤에 말씀해 보면은 그 붉은 용이 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 앞에 떡하니 서서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그냥 물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나오죠. 그죠? 5절 말씀을 마저 보십시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친다면 마리아와 같은 경우죠. 여자는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죠. 이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죠. 교회는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죠.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죠. 그죠? 여자는 곧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사실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어져 가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자녀들을 낳는 곳이죠. 그죠?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여러분. 엘리사벳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내는 그런 세례 요한을 한편으로 준비하셨고요. 마리아라는 교회를 통해서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실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죠.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뇨?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생명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닫혀 있었습니다. 태가 닫혀 있었다고, 여러분. 생명이 잉태될 수 없었고 생명이 나올 수 없었다고, 여러분. 주님이 비로소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이 부어진 거죠. 그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이 나오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요. 참 복은 뭔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고, 그 구원은 곧 영생의 복이죠. 그죠? 바로 그 복이잖아요. 그 복.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 자체가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디 귀한 선물이요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버지 손에, 여러분, 들려있는 그 과자 봉지를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아버지를 찾아야지요. 예수를 만나야지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지금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을 지금 차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복은 외면하고 엉뚱한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도 진짜 복을 알아서 그 진짜 복을 구하시는 그야말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44절 말씀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말씀합니다.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그 아기, 그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듣고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내 주의 어머니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 소리를 듣고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경험한 기쁨,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쁨이셔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소속되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나요?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두셨죠. 바로 그 에덴 말입니다. 그 에덴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 에덴이 바로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요. 태중에 있는 이 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진짜 교회는 여러분 에덴이 돼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진짜 교회는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히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파김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잠시 위로받고 잠시 위안받고 이런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에덴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에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곳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곳일까 그곳이. 적당히 그냥 위로받고 적당히 그냥 여러분 회복되는 뭐 그 정도일까요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에덴은 여러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입니다.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첫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이제는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도 항상 기뻐하랍니다. 명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으로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뻐해지지를 않죠. 그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게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미 받았죠.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냥 약속만 받고 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했나요? 내 편에서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변개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저도 여러분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이 말로 여러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버지는 알 수도 없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 말 꼬투리를 지금 잡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지금 따져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진짜냐? 나를 따른다는 게 네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나를 믿는다라는 게 네 뭔지 아느냐? 그거를 지금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빈말이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진짜 네 안에 나를 온전히 100% 따르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일이라도 의심 없이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끝자락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교회의 복은요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올려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표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를 보셔요. 우리 이마에, 우리 심령에 그 인쳐진 것이 있는지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또한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